어느 마을에 나이가 70이 넘은 할머니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경찰이 이 자살 원인을 좀 조사해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그 원인이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 할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 물어봤더니 건강이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신 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중에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열어보는 순간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할머니의 그 수첩에는 매일 일기 같은 글들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글이 계속 반복해서 쓰여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짧은 이 글은 뭐냐면, 오늘도 역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독, 외로움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서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 나누기는 좀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구글에 그 고독의 위험성이라는 한글로 그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관련 자료가 숫자로 뜨는데요, 100만 개 이상의 자료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술 자료를 따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5,000개 정도의, 거의 5,000개에 가까운 그런 관련 학술 자료들이, 논문이나 아니면 아티클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부 관련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 고독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내용의 그런 자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금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자살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 통계청 보고를 통하면 2009년 그 자료에 2009년에 60세 이상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5,051명이었다 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하는 겁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연령에 있어서 이 자살로 사망한 사례가 OECD 국가 중에서 8.3배 정도 많았다 하는 겁니다. 왜 노인들이 자살을 할까? 여러 가지 지방 정부들이나 이런 데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 5월에 서대문구 그리고 강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553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중 하나로 이 독거노인들이 외로움, 고독감을 느끼게 되면 그 고독감이 크면 클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지더라 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감, 외로움이 아주 위험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들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봉사자들을 1대1로 그 독거노인들과 매칭을 시켜주고 그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오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노인들의 자살률인데, 또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는 중에 최근에는 이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아주 높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극심한 외로움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사화시킨 것을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전에도 알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막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극심한 외로움이 오게 될 테고, 그리고 그 외로움이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시키면서 자살로까지 이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함께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곁에 두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하는 거죠. 혹시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톰 행커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혼자 무인도에 갇히게 되고 구출되어 나오는 내용을 스토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톰 행커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영화가 맡은 이 주인공 이름이 척 놀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택배회사의 중간 간부 정도 되는데요, 이 택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고 갈 때에 그때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는 중에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회사 일 때문에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회사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무인도에 정착하게 되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무인도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거죠. 그 싣고 나르던 그 택배 물건들, 운송물들 중에 생필품도 있고 이래서 그걸로 굶지 않고 살 수는 있게 됐지만, 문제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다가간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윌슨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요. 그래서 그 배구공을 가지고 그 배구공에다가 인격을 부여합니다.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윌슨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그렇게 대화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외로움이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명도 없는 배구공에다가 생명체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면서 견뎌냈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함께할 누군가가 모든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왜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내용이 있고 몇 가지 짚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보면 not good이라는 건데 not good이면 bad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NIV 영어 성경 표현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적절한 헬퍼를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나빠서 아담을 돕는 도우미를 하나 붙여줬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아주 오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 하나를 붙여줬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좋지 않다가 나쁘다는 의미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혼자 살았다면 살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살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원본의 원어 단어로 보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데 혼자 있는 모습이 불완전해 보였다 하는 거죠. 완전해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아담을 위해서 한 명의 여인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함을 메꾸라고 붙여준 거죠. 돕는 도우미로 붙여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 한 존재를 붙여줬다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 하나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인격체지만 불완전한 인격체인 거죠. 하와를 붙여주실 때 하나의 인격체를 붙여줬습니다. 그도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아담을 도와 완전함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불완전해 보이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외로운 걸 또 될 수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여하튼 불완전해 보이는 그 아담을 위해서 또 한 명의 인격체를 붙여주셔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왜일까?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거죠. 재미난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런 분들이 나는 누구하고 교제를 안 해도 혼자 살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딱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저한테 선포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도 끊고 연락도 끊고 혼자 살던 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없을 때는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삶을 마감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다고요. 그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모임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어떤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없으면 누구든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모임 속에 어떤 연결고리 속에 자기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감당하기 힘든 고독감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독감이 심해져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 불완전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속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숙제가 생기죠. 어떤 모임에 가면 좋을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모임에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에 가서 이런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죠. 근데 모임에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모임이 뭐가 다르냐?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간단하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 그러니까 같은 목적, 또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조직체를 공동체라 그럽니다. 단순하게 며칠 만나서 내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내가 만족하면 헤어지고 그거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저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맺어진 끈끈함 때문에 서로 돌아볼 수 있고 또 저쪽도 불완전하고 내가 불완전해서 서로에게 어떤 안 좋은 상처들과 영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로 이렇게 운명같이 묶여져서 같이 해결하고 같이 불완전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다 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죠. 또 친척 공동체죠. 아주 친밀한 친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둬야 되고 꼭 그곳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특히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앙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요.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던 모습이 여러 명이 어우러져서 완전체를 이루게 되면 완벽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죠. 가족이 서로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가족이 끈끈하게 잘 묶여져 있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친구 관계, 형제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답다, 부럽다,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완전하게 한 명 한 명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완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답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답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풍성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족 공동체부터 형제 공동체, 또 부부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친구 공동체, 이런 끈끈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쓸데없는 낭비하는 그냥 단순하게 나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계약관계와 같은 모임, 여기에 너무 에너지 소진을 하지 마시고 진짜 공동체로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기대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길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까 하는 거죠. 그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내용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딱 보고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말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답다는 표현을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잠시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뭘까 이게 도대체 이 표현이.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중에 가장 리더인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는 예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내리고 옷깃에 저미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 공동체의 표현일까 하는 거죠. 이 의미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무 기름은 아니에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 향료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것, 그것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듬뿍 부어지면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으로 젖을 정도로 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이 기름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는, 이 기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됐냐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축복하심이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가득합니다. 당신의 수염 속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온몸 속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됐다 하는 거죠. 축복으로 가득 찼다 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불완전한 아담을 위해 불완전한 하와를 주셔서 함께함으로 완전해졌다 그랬는데, 이 말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한 20년 하면서 느낀 거는, 불완전한 저와 불완전한 제 아내가 만나서 한 20년 살았으면 성경대로 하면 완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완전한 가족들의 모습을, 모델들을 보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맞춰주고 하면서 그 부족감이 메꿔질 때, 그때는 완전해지긴 해요, 조금씩. 그리고 그 메꿔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완전하게 되어져 가긴 해요, 보기 아름답게. 근데 저희 부부는 물론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자기 생각들이 있고 또 그 생각들을 양보를 안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년이 흘러도 50년이 흘러도 어쩌면 완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 가족을 이뤘다고 해서 완전해진다면 너무 쉬운 거죠.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가족을 이뤄가는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보시기에 선하더라, 정말 참 좋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완벽하다라고 평가를 할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완전한 절대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완벽한 절대자가 불완전한 아담을 붙들고, 완벽한 절대자가 불완전한 하와를 붙들어 그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둘이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부터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크리스찬 가정이었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느껴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그 이후에 50이 되도록 그렇게 믿고 계속 붙드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전혀 다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붙들지 않았겠죠. 뭐가 다를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예전에 다투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투시면 어린 초등학교 이전이겠죠. 저를 불러놓고, 야, 너 엄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저희 어머니는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씀을 하시진 않는데 그냥 뭐 저 인간 뭐 이런 표현 안에는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듣기에는 이쪽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인데 막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 어디 딴 데는 이야기 못하고 또 할 사람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큰아들 장남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한테 그 불완전함을 이야기해서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계속 불완전한 모습으로 똑같은 주제로 다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 4학년, 그때는 이제 5학년, 6학년, 뭐 중학생 됐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하소연하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좀 더 많이 알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찾아가냐면 완전하신,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죠. 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안 되겠지만, 우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문제를 들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불완전한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여전히 많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 나이가 드셔서 안 다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불완전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두 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으로 서로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잘못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내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좀 힘들지만, 내 주장이 있지만, 내게 있지만 좀 내려놓고 양보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하신 그 존재가 역할을 할 때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이, 거룩하심이 그의 머리를 흘러 수염과 옷깃에 스며들듯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점들을 메꾸시면서 흘러 넘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말씀의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다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보내는데,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성전이 있는. 우리나라는 명절,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모여서 가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다 가족들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꼭 지켜야 하는 룰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명절에 성전에 갈까요? 가족끼리 모이면 되는데 왜 성전으로 갈까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성전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임재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충만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가족들이, 부부가 자녀와 함께 어우러져서 친척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뭘 기대하면서 부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이 교제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넘치는 축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그 충만하심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 시편 찬양을 불렀다 하는 거죠.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물론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죠. 은혜 받고 바로.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게 허락된 이 공동체 진짜 귀하게 여기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 불완전함을 채워가면서 완벽한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려오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또 다르게 3절에도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3절 말씀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해놨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 공동체가, 이 무슨 말이냐면, 헐몬이라고 하는 건 헐몬산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거의 백두산하고 비슷한 높이의 산이에요. 한 2700m 정도 되는. 근데 거기에는 눈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녹아서 떨어지면 그게 물이 되고 시내가 되고 흘러 넘쳐서 어디로 오냐면 시온산으로 와요. 이 시온산은 뭐냐면 야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을, 이 높은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이슬들이 모여서 야산을 적시는 거죠. 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극점에 있는 축복이 흘러서 공동체 곳곳에 흘러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특별히 뭘 이야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이슬이 내림같이 내리는데 뭐가 내리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복을요. 산다는 것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치닫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데잖아요. 태어나서 일주일을 살으면 살아야 될 인생의 일주일을 살아버린 겁니다. 죽음이 일주일만치 더 가깝게 왔다 하는 의미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 축복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한다 하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이 공동체는 그 목표를 향해 갔거든요. 그러니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어떻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해 좀 때론 참기도 하고 때론 양보하기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내 삶 속에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부부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족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목장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어떤 공동체가 이런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돌아보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허락된 아름다운 공동체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혹시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크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